안녕하세요. 김성희 성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만들어주며 살던 제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듣고 배운 대로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혼돈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제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총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서 왕을 뽑아 분봉왕을 세웠고, 로마의 총독이 또 주둔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분봉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땅 출신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차저차 돼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거의 이방인인 겁니다. 이방인이 왕이 돼가지고 분봉왕 노릇을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또 로마의 총독이 와서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행사하니 그것도 미처 팔짝 뛸 노릇이었던 겁니다. 혼돈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파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헤롯파. 헤롯 당원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 야, 분봉왕인 최고 아니냐. 그러니까 왕을 도와서 이 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열심당.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과 열심당은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입장인 겁니다. 자, 종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는 단일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가 많았습니다. SNF파. 바리새인도 썩었다. 사두개인도 썩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 썩었다. 그러니 우리 산으로 가자. 우리 광야로 가자. 우리 동굴로 가자. 세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살아가자. 이게 SNF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니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형식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말씀 한 구절을 딱 들어가지고 수많은 해석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압박하고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경건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로마였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씩 지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잠시만요. 문화적으로는 로마의 고급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최고의 향락과 문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은 없다,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됐든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편에 서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는 헤롯 편에 서야 된다, 그게 살 것이다. 누구는 독립을 해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누구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문화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뭐냐, 세상 거 다 필요 없다, 골방으로 들어가자, 광야로 들어가자.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어느 편에 서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줄 수 없는, 사두개인들이 줄 수 없는 깊은 은혜를 그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은혜가 아니라 깊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왕따를 당하던 시대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요, 놀라운 선언과 선포를 했습니다. 갈릴리 전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과 능력을 쏟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권세가 있다. 하늘에 권세가 있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신령한 권세가 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시대도 혼돈과 혼란의 시대입니다. 좌파, 우파가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안 된다, 성차별은 안 된다, 빈부의 격차도 안 된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온갖 주장들이 난무를 합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졌느냐? 코로나가 더해졌습니다. 무슨 종교는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만 해도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기타 등등, 거기다가 이상한 분파와 종교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주님의 깊은 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구차한 일상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일상의 기준이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이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3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배에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수많은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택한다면 얼마나 복일까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 이게 부담 아니라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당연히 부담되지요. 그러나 이게 영광입니다. 집사님, 식사 좀 합시다. 어이구, 목사님이 식사하자고 해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한 배를 택하셨습니다. 그 배, 시몬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였다는 겁니다. 자, 그 배를 타시더니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조금 떨어져라. 어디에서? 육지에서. 이제 거기 다 잡고 배를 딱 정박해 놨는데 주님이 허락도 안 받고 탁 타시는 겁니다. 시몬아, 배를 좀 띄워라. 육지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얕은 물에 주님 배 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으셨습니다. 유대적 관습은 설교자가 앉아야 공식적인 설교입니다. 일어서서 하는 것은 비공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앉으사 하면 공예배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앉아야 합니까? 서야 합니까? 근데 우리도 옛날에 가만히 보면 훈장 선생님 앉았죠. 우리나라는 유대인하고 성경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 목사님 언제부터 섰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3부 예배 때 알려드릴게요. 영상으로 보세요. 앉았습니다. 공식적인 설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공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졌냐? 얕은 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예배가 끝났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났다고 육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잔잔한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말씀 끝났으니까 됐지 않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깊은 데로 가라. 오, 깊은 데는 어떤 것이냐? 깊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창파가 있는 곳입니다. 창파가 뭡니까? 파도. 거센 바람과 파도가 있는 곳이 그게 깊은 바다입니다. 왜 사람들이 깊은 바다 가는 것을 망설입니까? 깊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자. 이것이 은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야, 하필 또 깊은 데냐? 내가 얕은 데까지 좀 배 띄워주고 있었으면 수고했다, 가자 하고서 그러실 것이지 왜 또 깊은 데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 던져. 그리고 고기 잡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되고 감격이 되고 정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자, 보세요. 그물이라고 하는 거, 고기를 잡는 건 베드로한테는 일상입니다. 경제 활동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야, 네 일상을, 너의 경제 활동을 깊은 은혜 가운데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잔잔한 은혜가 아니라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 경제 활동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갔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턱 앉아서 말씀 전하시는데 베드로는 뭐 뒤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했겠지요. 그러나 매우 가까운 데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으면 달라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릴리에서만 30년입니다. 제가 경험도 많고 고기 잡는 것은 지식도 많습니다. 전 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는 밤에 돌아다닙니다. 해가 뜨면 고기는 깊은 잠을 자고 쉬고 있습니다. 그게 제 경험이고 그게 제 지식입니다.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잔잔한 은혜를 받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깊은 은혜가 역사한다. 이때 저는 제 경험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제 전문적인 지식을 버리겠습니다. 저 은혜를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제 삶의 방식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위대한 선언이죠. 오늘 여러분도 이런 선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좌파? 우파? 저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 주님만 알아요. 뭐 페미니즘, 남성 우월주의, 인종차별, 코로나, 빈부격차, 차별금지, 저는 성경만 압니다. 성경에서 차별 없다고 그랬으니 저 성경 붙들 겁니다. 나는 누가 됐든지 좌파든 우파든 페미든 남성 우위, 인종 상관없습니다. 저 다 그들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람 만들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의 국률이 필요한 사람이니 제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한 거 아닐까요? 자,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어디로 갔습니까? 깊은 데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가득해서 주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경제활동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배가 잠기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동료가 은혜를 경험했다. 바로 그겁니다. 옆에 동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2배에 가득 찬 그 물고기는 깊은 은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건 깊은 은혜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깊은 은혜의 점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승전. 그리고 주님이 하실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은혜는요, 기승전결이 뚜렷해요. 점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커진다는 겁니다. 그걸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나 이제까지 신앙 헛했습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양쪽에 발 담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겁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 제 지식으로 밥 벌어먹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니,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하니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니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주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 사람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왜? 상식이 깨졌으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깨졌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놀란 겁니다. 먹고 사는 건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것도 해결해 준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놀란 것은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관념이 깨진 것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땅의 신,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죽음의 땅, 죽음의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땅 가운데 있지 바다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버려진 땅이, 버려진 곳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역사되는 땅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엎드린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들이 같이 금을 끌어올린 겁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죄인의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랬더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리고 형제였던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도 다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내버려 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잡은 고기도 남겨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보게, 이 고기 좀 팔아가지고 우리 와이프에게 좀 전해주게. 여보게, 그물 손질 좀 해주시게. 여보게, 배 관리 좀 해주시게. 이런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이게 깊은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겁니다. 물고기 제 거 아닙니다. 제가 잡았지만 이건 주님이 잡은 겁니다. 이 배 명의만 내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 자녀 내 배로 나왔지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간 겁니다. 욕구의 승화가 나타나는 거지요. 야, 이거 내가 잡은 물고기야. 그거 네가 잡은 물고기잖아. 에이, 형님 조금만 나눠줘. 그래? 알았어. 분명히 내 건데 주는 거다. 이게 사라졌습니다. 누구만 보이느냐? 주님만 보입니다. 고기를 버렸다는 것은 돈을 버린 겁니다. 자신의 삶을 던져버린 겁니다. 익숙한 것을 던져버린 겁니다. 지켜야 할 것을 바꾼 겁니다. 인생의 주의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깊은 은혜입니다. 잔잔한 은혜가 필요합니다만 잔잔한 은혜 받고는 주인이 안 바뀝니다. 깊은 은혜를 받으면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4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나는 이런 확신이 있다. 이게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 주셨어.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거 봐,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이거 하나님 왜 나 쓸 거요? 난 여기에 미련 없어. 나 주님 위에 일하러 간다. 얼마나 멋져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는데? 내가 전토를 버렸다. 내가 가족을 버렸다. 내 삶을 버렸다. 그랬더니 100배나 새롭게 얻었다. 몇 배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보는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나를 붙들고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잔잔한 은혜에 만족하지 마세요. 잔잔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깊은 데로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가고 멀리 가는 것, 그게 깊은 곳이었는데 진짜 깊은 곳은 그곳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테니 나를 따르거라. 그게 진짜 깊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깊은 곳을 가려면 일단은 노를 져서 물리적으로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 상식이 깨지는 곳, 내 전문적인 지식이 깨지는 곳,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곳, 오직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곳,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진짜 깊은 곳, 나를 따르라.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야,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넌 좌파냐 우파냐? 나는 하나님파다. 나는 십자가파다. 희한해요. 성경을 보다가 누구는 좌파의 예수님만 찾습니다. 부하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아니시냐? 근데 또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때는 우파의 하나님만 찾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구할 뿐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할 뿐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구할 뿐입니다. 그분은 좌파도 구원하시고 우파도 구원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구원하시고 부유한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여자도 구원하시고 남자도 구원하시고 어린아이도 구원하시고 노인도 구원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집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집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념에 흔들림이 없으신 예수님, 우린 그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육지는 안전한 곳입니다만 주님은 오늘 얕은 물가에 띄워놓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일터, 그 일터를 주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곳으로 만드세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주장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시대가 달라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2배 가득 차게 걷어 올리게 될 겁니다. 진짜 은혜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에 젖어 살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암만 살 수 있지요. 깊은 곳으로 가세요. 주의 명령을 따라 거기서 그물질을 해보세요. 놀라운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리세요. 내게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만들 거야.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직업 바꿔라 안 그러십니다. 너 대상만 바꿔. 너 어부인데 어떤 어부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야. 교사가 부름받으면 너 이제 바꾸어. 이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이 혹시 IT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네가 전할 것은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바꾸라고 그러지. 관념을 바꾸라고 그러지. 네가 태양광을 깨세워가지고 하고 있어. 네가 전할 것은 태양광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다.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 사는 믿음의 선한 증거가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302장에 보면 3절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오늘 이 자리에는 찰싹거리는 그 작은 파도 보고 멈추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창파를 보고 좀 나가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 혼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쳐가라. 좀 마음껏 주의라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좀 이 땅에 매이지 말고 저 하늘에 매여서 좀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름 이야기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접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깊은 은혜 받고 땅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깊은 바다로 갑시다. 야, 이거 내 건 줄 알았더니 다 하나님 거였습니다. 주여 날 용서하소서. 이제 주의 사람 돼서 살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는 백신 맞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뭐 부작용이 많다는데 목사님 그럼 맞지 마라. 여러분 맞지 마세요. 백신 부작용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봐 염려가 되면 맞지 마세요. 맞지 마세요. 안 맞고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그럼 맞지 말라는 건가? 아니에요. 맞는 게 두려움이 없으면 맞으세요. 제 얘기는 맞으면서 떨지 말고 안 맞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 감기처럼 지나간다는데요. 근데 백신 맞고는 뭐 죽는 수도 있다는데요. 그럼 맞지 말어. 네가 판단해. 넌 안 맞아도 하나님 사람이고 맞아도 하나님 사람이야. 안 맞고 벌벌 떨지 말라고. 이거 안 맞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뭐 걸리면 어떡할까요? 그럼 맞아. 거기서 두려움 떨지 말고 맞아. 근데 맞으면 막 뭐가 있대던데. 그럼 맞지 말어. 제 이야기의 핵심은 맞아도 두려움 없이 맞으라 이겁니다. 안 맞아도 두려움 없이 살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맞아도 담대하게 맞고 안 맞아도 담대하게 맞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선택이니까. 그러나 기왕 맞을 거 당당하게 맞자. 기왕 안 맞을 거 당당하게 맞지 말자. 그럼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코로나 먹고 살기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겁니다. 좀 어려운 것은 견디면 이깁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힘을 합칩시다. 그래서 이 험난한 시대 잔잔한 은혜가 아니라 깊은 은혜로 큰 은혜로 단번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